오늘은 2020년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로 8절,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어서 말라기 1장 6절로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샬롬. 찬송가 중에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코로나19 시국을 진정시켜 주시면은
우리 다시 만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명 건강하시고 범사에 이상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SNS에 보면 스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까닭이라는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사진 보셨습니까? 이유는 스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까닭, 이유는 스님들이 백신을 신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신, 예방주사가 아니라 흰 고무신.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어느 방송에서 어느 신문의 종교 전문 기자와 인터뷰한 영상을 봤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종교계가 코로나19 시국을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천주교계와 불교계는 종교 행사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 중의 일부 교회는 주일 예배를 계속 강행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천주교계와 불교계는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고 개신교는 개교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때는 어느 종교계나 여러 면에서 다 어려움이 있는데 천주교계나 불교계가 그렇게 종교 행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그 종교 전문 기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가 코로나 사태를 더 큰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종교 전문 기자의 분석이 다 옳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 역시 현재 시국의 종교계를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개신교계는 더 큰 관점에서 바라지 못하는 그런 종교에 불과한데 과연 우리 개신교가 그런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단순한 기준으로 전체 교회를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기자가 지적한 것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어떤 위급한 상황, 시국이 있을 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런 시국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다른 종교계들보다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인가? 라고 정했는데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바라봐야 할 더 큰 관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취해야 될 더 큰 관점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 묵상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가 6장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서 명령하신 것이 이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제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신으로서의 여호와로 섬기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과연 제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 언약의 복 제대로 누렸을까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때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고, 물론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통해서 정해진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었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누리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 시대 주전 6세기경으로 보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특별히 오늘 6장 본문,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스라엘이 감사하면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제사할 때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바치는데 여기 1년 된 번제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바치기도 하는데 제사법에 정해진 대로 예물을 드리면 송아지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규례대로 제사 제물을 많이 드리면은, 제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맏아들 귀하지 않습니까?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무엇인지 미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것이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라는 거죠. 성전에 모여서 정해진 예물만 드리면, 그런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면 그것이 제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제사장은 물론이요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정한 때의 규정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고는 했지만은 막상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없었다는 거죠.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에 합당한 삶이 없었다는, 제사는 제사대로 하고 그것으로 끝!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범죄하고, 제사를 드렸으면 달라진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미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된 우리도 혹시 미가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일에요, 평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단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실하게 준수해야 되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건물 안에서의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를 뜻합니다.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 6장 8절에 증거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미가 6장 8절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정의를 행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생활 영역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원수 같은 대상도 사랑하는 것.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특별히 감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동족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겸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범사의 말입니다.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사다운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마지막 책 말라기. 이 말라기의 뜻은 여러분도 아시죠? 말라기의 뜻이 뭡니까?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사자. 이 말라기서의 기록 연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한 시기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신앙생활 더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실상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포로 생활 귀환한 이후에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제사에 있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질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바른 신앙생활의 회복을 촉구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라기 1장에서 특별히 이 제사 문제, 제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요, 먼저 제사장들부터 책망합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러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런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전혀 없답니다. 멸시한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 7절에 보면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제사장들의 제사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8절에서는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책망합니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거 모두 다 악하다.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 모두 악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제사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10절은요, 충격이에요. 충격. 이 10절을 읽고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가증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폐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문 닫아! 내가 너희의 제사를 안 받겠다. 원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제물, 원래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안 받겠대요. 성전문 닫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교회 문 닫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오늘날 이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할 수 없게 된 교회 현실이 꼭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 이렇지 않은가? 단지 감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예배다운 예배의 실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아닌가?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진실로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미가 6장 8절에서 우리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 마가복음 12장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는 중에서 서기관 한 사람으로부터 질문 하나를 받으셨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서기관이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라 여기셨겠지만 예수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죠.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셨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여기요, 예수님의 첫째, 둘째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첫째가 중요합니까? 둘째가 중요합니까? 첫째는 더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계명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서기관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지혜롭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동일한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사의 모든 제물보다 낫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서기관을 인정해 주십니다. 3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깝다는 거죠. 바르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사의 모든 제물보다 낫다니 서기관의 고백,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 바쳤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로 끝, 제물로 끝,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네 자신과 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서울중앙교회 과연 이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너희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 일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어려움에 빠진 동족들을 기억하고 그 동족들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지금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기 힘들다고, 장사 못하겠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웃들에게 가서 작은 사랑을 베풀어라 이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예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모양으로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 달 이상, 2달째 교회 집회를 자제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서울중앙교회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런 예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대한민국 백성들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다시 우러러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이웃사랑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기독교인들을 다시금 우러러보게 되고 더 나아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유럽이 특별히 감염병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탈리아, 여러분 아시죠?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의사인 율리안 우르반이 자신의 병원에 입원했던 어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된 거죠. 자신은 무신론자였는데 그 목사님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이가 75세였는데 자신도 힘든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주고 특별히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이 확진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감염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분은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그 의사는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간증을 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한 병원의 희망이 되었고 이탈리아의 희망이 된 겁니다. 희망으로 존재한 거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세상의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와 서울중앙교회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삶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 제사 드리는 일, 제물 드리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진실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서울중앙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한국교회를 보고 서울중앙교회를 보고 희망을 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흩어져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거기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거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또 세계 지구촌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코로나 시국이 진정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또 세계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숨쉬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다시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 교회 가운데 우리 서울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진실로 서울중앙교회가 세계 모든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희망 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날